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피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여호수아가 할 땅을 해준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근처의 성읍인 드빌이라는 성읍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부터 보면 오늘 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실 이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런데 오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아요.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장자가 르우벤인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또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장자 르우벤은 그냥 놔두고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아요. 그것은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의 기록을 기억한다면 그거 이상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유다를 향해서 장자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를 향해서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이 유다에게 있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 역할을 유다 지파가 맡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형제 지파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그 가장 많은 땅,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받은 복을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많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았고 재물도 많이 받았고 받은 것이 많다. 은사도 많다. 그것이 그냥 많이 받은 게 나 좋으라고 많이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게 은사를 많이 주셨다. 재물을 많이 주셨다. 무언가를 많이 주셨다. 그것은 내게 맡기실 사명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에요. 갈렙의 얘기가 이어지는데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갈렙이 쫓아냅니다.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차지를 해요. 이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헤브론은요, 뭐 갈렙이 40살이든 85살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점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만 얻은 것이 아니고 이 갈렙은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 가까운 드빌 성읍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이거 욕심 좀 부린 거 아니야? 나이도 많은데 좀 적당히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 10장 뒷부분을 보면 이 갈렙의 이런 헤브론과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상 섬기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욕심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그대로 점령하고 취합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안악 자손을 보고 완전히 기에 눌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딱 두 사람, 지금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들어가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인족 안악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던데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의 먹이다 했던 그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겁먹었던 안악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했던 안악 자손을 결국은 갈렙은 그의 손으로 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기업을 얻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최대의 적은 이 거인족이 아니고 불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불신앙,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45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나간 85의 노구의 이 갈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갈렙이 광야에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사람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기는 우리의 먹이다, 들리지도 않아요. 두 사람이 하는 소리는 다 파묻혀 버렸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지내왔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헤스본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드빌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내게 주신 목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그의 자세를 하나님은 그대로 복으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록 가운데 16절, 17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주변의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을 하고 갈렙은 약속대로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을 하도록 해요. 어떻게 보면 다소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의 열정을 통해서. 결국 온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돼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도 같고 좀 우리의 허점과도 같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려는 갈렙의 그 믿음과 열정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래도 될까 말까가 아니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부족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갈렙은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를 결혼을 시켜서 기럇세벨이라는 곳에서 살도록 땅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지도상에서 그 당시에 보면 남부 지역에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네게브 사막, 요즘에는 사막이라 그러는데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을 그 사랑하는 딸에게 준 거예요. 사위에게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출가하는 딸에게 좀 좋은 데를 찾아주지. 험지 개척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경작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샘물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정말 아버지와 꼭 닮은 딸인 것 같아요.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구겠다. 갈렙의 충성된 모습이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고 했던 그 충성된 신앙이 딸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결국은 온니엘의 그 용맹함, 악사의 지혜가 그 사막을 옥토로 바꿔가요. 옥토로 바꿔. 그래서 지혜롭게 샘물을 주십시오.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 말에 갈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윗셈 아랫셈 샘물을 2개나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갈렙과 그 딸, 그 온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되고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꿔야 되고 타협에서 단호함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복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복을 개척하고 나누는 일에 갈렙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또 나누어 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을 받는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